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우리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지? 그렇게 하면서 늘 생각을 하지만은 내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것보다는 늘 삶이 불안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복 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실제 삶의 현장, 이 삶의 필드에 나가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은 불안해요. 뭐가 불안합니까? 건강이 불안하고, 자식이 불안하고, 사업이 불안하고, 직장이 불안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불안하고, 이 불안 속에서 늘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나 어쩔 때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막 나도 모르게 뭐가 돼 가는 것 같고 뭐가 성공하는 것 같은데 잘 되어 나가도 성공해도 우리에게 그 잘 되어 나가는 그 중심에, 성공하는 중심에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어려움 속에 그 벼랑 끝에서 곧 떨어질 것 같은 그 위기의식 속에도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믿어지면 그 사람은 소망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되어지고 내 기대하는 이상으로 모든 것들이 잘 되어져도 그 사람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혀지면은 꼭 벼랑 끝에서 불안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만 가지고 살자 하고 이 말씀이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오늘 저녁에 설교 전부예요. 그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 삶 속에 아무리 잘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나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저녁 설교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고 우리의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말은 그 말씀이 순종되어져야 돼요. 성경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받고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 자체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은 위기에 서 있을 때가 많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노아도 그런 삶을 살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런 삶을 살았고 다니엘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서 자기에게 최고의 고난이 오고 최고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것이 멈춰지지 아니하고 중단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잘 돼.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 그래도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평안이 없어. 내일에 대한 안정이 없어. 늘 불안해. 근심돼.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되어진 사람의 끝에는 반드시 마귀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마귀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 뺏어가 버려. 그래서 믿음이 없이 살게 해요. 결국 그 끝에는 그
그 사람을 파멸시키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누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못 외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걸 못 외우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가장 흔한 사람이지만 흔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흔하게 성경을 외우는 말씀이지만 오늘 저녁에 복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형통하리로다. 설교 제목이에요.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리로다. 그러면은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는데 어떻게 해야 형통하느냐?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악인의 꾀를 본받지 말으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버려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그 젊은이들이 흔히 쓰는 영어로 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벤처마킹, 또 패러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벤처마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업이 예를 들어서 외국 기업이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 기업.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후발주자 된 기업이 외국에 성공하는 기업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가? 그 기업의 성공에 그것을 베껴다가 자기 기업에 접목시키는 게 벤처마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벤처마킹이라 하는 말은 성공하는 기업이나 성공한 사람의 그런 방법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도 그렇게 실행에 옮기는 것이 벤처마킹. 패러디다는 것은 복사, 그러니까 복사했다는, 잘된 것을 복사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같은 의미의 용어로 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벤처마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으로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을 했을지라도 아무리 잘 되었을지라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성공을 자기의 것으로 배워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시험들을 많이 들을 거예요. 가까이에서는 부부간에 또 멀리에서는 친구들, 이웃들 간에 그런 소리를 많이 들릴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다냐? 예배만 드리면 다냐? 기도만 하면 다냐? 제가 요즘에 며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저도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책을 보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교회 성도들이 예배라는 소리를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라는 소리를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예배드리라는 소리를, 기도하라는 소리를 그렇게 싫어한대요. 요즘 성도들이 가장 교회에서 시험에 잘 듣는 게 뭐냐면은 11조 하라는 소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목사가 설교할 때 예배 안 드리라고 설교를 할까요? 기도하지 말라고 설교를 할까요? 11조 안 해도 된다고 설교를 할까요? 그런데 설교 가운데서 성도가 꼭 지켜야 할 것이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헌신과 순종과 11조와 꼭 지켜야 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 말을 듣는 성도들은 그것이 시험거리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거리가 된다면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거리가 된다면은 그만큼 내가 악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마귀 사탄 귀신에게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예배 드리자는 것에 시험 들고, 기도하자는 것에 시험 들고, 전도하자는 것에 시험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순종하자, 이것에 시험 든다고 한다면 그 악한 것은 누가 내 속에 와서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 들게 하는 것이지. 내 믿음을 뺏어가 버리는 마귀가 시험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편 1절에서 가장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말했을 때 우리 주님은 복 있는 사람은 이 악한 사람에게 설득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데 껴있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주변에 악한 사람이 어디에 포진되어 있는가 보세요. 가장 가깝게는 우리 가정에 악한 사람이 포진되어 있어요. 또 다르게는 뭡니까? 내 주위에 다른 사람에게 포진되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교회에서 이 본받은 사람이 있어요. 부러워하면서 본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를 본받고 바나바를 부러워했어. 그래서 아나니아는 나도 바나바처럼 하나님을 저렇게 섬겨야겠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겠다. 그런데 초대교회 특징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바나바를 존경해.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바나바를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바나바를 인정하고 성도들은 바나바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무엇 때문일까? 그래서 자기도 바나바를 바라보았더니 공동체 안에서 자기 희생을 하는 거야. 철저하게 자기 희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권을 따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이라면 철저하게 바나바는 주님의 일에 자기 몸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뜻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나니아는 바나바가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저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바나바를 존경하는구나. 그래서 자기도 아나니아도 열심히 기도해서 바나바처럼 어떻게 하든지 바나바가 하는 것처럼 막 기도하고, 그렇게 바나바를 흉내내니까 성령이 충만했어. 그래서 이 아나니아도 이제 베드로 앞에 서서, 사도 베드로 앞에 서서 나도 바나바처럼 내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도 바나바처럼 주의 일에 내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그렇게 이제 자기 재산을 정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귀 역사가 어떤 역사였습니까? 아나니아에게 가장 가까운 그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아나니아를 설득을 시켜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고 정말 좀 주님 앞에서 인정받아 보려고 했던 그것이 그 아나니아 곁에 있던 가장 가까운 삽비라가 당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니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나니아가 자기 아내의 말에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의 말에 설득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뜻이면은
노아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죽는 자리에 갈지라도, 죽음의 그 일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죽는 자리에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질 때에, 그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활을 하면서 그거 안 느껴봤어요? 가정에서는 부부간에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그렇게 해서 한 마음으로 한다고 합시다. 그렇게 하더라도 또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가정에, 이웃에 친한 친구가, 그 사람도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예. 저는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습니다만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이제 회식이 들어가면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 술을 권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도 장로인데 이럴 때는 한 잔씩 하는 거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는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을 타락시키는 내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고 믿음을 파괴시키고 방해하는 사람을 본받지 아니하고 설득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하느냐면은 자기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릴지라도 내몰려 있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자기 꾀로 해결하고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능력으로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을 구해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받지 않는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받지 않는 사람. 그래서 어디든지 오늘 저녁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우리는 가장 기본으로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제가 간혹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저 집 참 잘 사는 집이다고, 잘 사는 집이다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잘 사는 집이 어떤 집이에요? 돈 많은 집이 잘 사는 집이라고 그래요. 우리들은 그거 잘 사는 집 아니에요. 돈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타락하고, 돈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돈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근심 걱정이 더 많아져요. 잘 사는 것은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할렐루야. 그 믿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받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요. 꼭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고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악인들을 본받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을 본받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다 기도하면은 기도할수록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이 어떤 감동이냐면은, 서목사야, 사람에게는 말이다, 모두가 다 자기 삶 속에 큰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자기 생각에 주어져도, 하나님이 주어져도 모르고 자기가 악해지고 생각이 악해지고 삶이 악해지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잃어버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나 죽을 병에가 걸려도, 사업에 실패를 해도,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이 아무리 심해도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요즘에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럼 그 기회가 온 것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너 노아 시대 때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 버릴 테니 너는 방주를 예비해라. 그리고 너는 방주를 예비하되 너만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 저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니 당신들도 방주를 만드시오 하고 외쳐라. 그런데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는 일에 자기 생각을 빼앗겨 버렸어. 노아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노아로 통해서 전달되었지만은 아무도 그 말을 믿지를 않아. 그러나 노아 시대의 모든 악한 사람들은 무엇이 기회였느냐면은 노아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 기회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삶이 악하고 생각이 악하니까 노아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 것이 그들이 사는 방법인 줄 아무도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제게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에 노아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노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기회였다. 오늘 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사람 아니냐. 그런데 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다. 어떤 사람은 시험 든다. 어떤 사람은 더 악해져 버린다. 그러나 말이다, 어떤 사람이든지 무슨 어려움을 당하든지 무슨 고난을 당하든지 무슨 삶의 끝에 굉장한 시련을 당하든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기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저도 요즘에 보면은 꼭 새벽기도 갔다가 집에 가면은 24번을 틀든지 23번을 틉니다. 왜 트냐면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어떻게 전개돼 나가는가, 그게 꼭 확인하고 싶어요. 날마다 전쟁의 소리, 내가 병들어 누가 죽었다는 소리, 뭐 하루에 한 번 매일과 같이 그런 소리, 누구 사고 당했다니, 누구 실패했다니, 누구 어려움 당했다니, 누구 이혼했다니, 누구 자식 어떻게 됐다니, 그런 막 불안한 소리가 들려요. 그런 소리가 매일 들릴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옵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지를 않으면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강력하게 요 며칠 저녁으로 새벽으로 기도할 때, 내 방에서 내 혼자 기도할 때마다 내게 막 강력하게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기회는 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사람들이 쉽게 가볍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흘러보내버리기 때문에 기회를 빼앗긴다. 소돔 고모라 성에도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롯의 집에 찾아가서 롯에게 하는 말이, 롯, 너 잘 들어.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유황불로 이 성을 태워버린대. 그러니 너는 빨리 너 가족과 너 사위들을 데리고 이 성을 빠져나가. 롯은 이 하나님의 사자의 소리를 듣고 그냥 급해서 자기 아내, 자기 딸들, 자기 사위들을 설득을 했는데, 그 딸들이 사위들이 롯의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순간순간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현실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로 들려진다면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기회?
살 수 있는 기회,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 회복될 수 있는 기회,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 형통할 수 있는 기회. 할렐루야. 그 기회를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딸들과 롯의 사이들에게 기회를 주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으로 들려지니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기회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는 자기 마음대로 죄를 범하고 죄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습관화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기회가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그게 아멘.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죄인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죄인의 자리에 앉지 마라.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과 어울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주의 몸된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사람들,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그렇게 말을 못하지만 명절 끝에 사람의 모임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명절에. 우리가 인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명절에 사람 모임이 이거 굉장히 좋은 것이지. 형제 간에 흩어져 있는 가족 간에. 그러나 그 모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얼마나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믿음을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모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명절 끝에 정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조심해야 돼요. 평상시에도 조심해야 돼. 느닷없이 전화 와가지고 여보세요? 교회 편안해? 그 화장실 이렇게 뭐 어쩌다고? 그 교회에 어쩐 소리 들리던데? 이런 소리요. 이런 소리를 내 귀에 들리면은 목사가 그렇게 보여요. 교회도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고 설득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이 시험 들어요. 기도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오면 우리는 형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거두절미하고 복 있는 사람은 형통의 복을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꼭 세 가지가 성공돼야 돼. 악인의 꾀를 벤처마킹하지 말아라.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의 전부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이 되라. 결론을 맺습니다. 방금 전에 그 말씀 드렸어요. 내가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기회가 온다. 자기 삶에 아무리 정말 인간적인 판단으로 불가능의 일인 것 같은데도 해결할 기회가 온다.